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면성센터 원장 하트로브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기본적인, 일반적인 수행에서의 이제 전제는 뭐냐면, 우리 에고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탐진치를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행복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전제로 이제 수행을 하는데요. 모든 수행에 하여튼 이 밑바탕이죠.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진짜 우리가 에고로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는 건가 하는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에고는 진짜 수행자 입장에서 영원한 문제아인가? 에고로 가지고 행복해지는 방법은 없을까? 모든 수행이 에고를 없애려고 하고 에고를 넘어선 어떤 의식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가끔 해본 거죠. 에고 그 자체로 불교의 화엄경의 사상도 일체가 다 본성의 나툼이고 본성 아닌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현상계도. 근데 그렇게 이제 선언적 의미만 있어가지고는 수행자들이 더 헷갈린다고요. 그럼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를. 어떻게 구현시킬 거냐. 사상으로서는 좋은데, 이게 실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구현하는 방법이 없으면, 또 있는데 또 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그건 또 뭐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우리 일반 이제 수행인으로서는. 음. 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한번은, 짚고 넘어갈 문제예요. 우리가 평생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그 수행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수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좀 주체성을 갖고, 저희, 아무리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된 수행법이라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또 검증해봐서 또 확실하면 가는 거고, 또 검증할 능력이 없으면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된 수행법을 쫓아가는 게 정도이긴 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수행하고 흔들림이 없는 경지에 이제 들어서지면 자기 나름대로도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량해 볼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리적으로. 그러면 전체 의식은 왜 아, 에고처럼 이렇게 부정하지 않고 탐진죄 흔들림이 없고 상나가정일까? 그 특징을 보면 그 전체성은 그 우리 부분성에 대해서 부분성이 모방할 수 없는 어떤 전체성이라고 그러는 그 전체성만이 갖고 있는 그 전체성의 그 독특함이 있는 거거든요. 타의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어떤 완네스는 예, 다른 거와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어느 거와도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유니크한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이 하나됨의 하나임에 종속된 것들이에요. 거기서 나왔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교 대상이 없어요. 독특한 거죠. 내 옆에 다른 누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 의식에서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전체 의식 들어가서 매일 행복해 하면서도 왜 이 전체 의식에 들어가면 행복할까를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원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거라고. 그런 데서 오는 거라고요. 만약에 완네스에 갔는데도 또 비교 대상이 있으면 거기서도 또 뭐 내가 비교하는 거보다 이 완네스 상태가 더 나쁠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없다고요. 하나님, 완네스는 전체 의식은. 그러면 우리 개체 의식은 왜 불행하냐 하면 옆에 수많은 비교 대상들이 있어요. 수많은 비교 대상.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도. 재정적인 면, 능력의 면, 인격적인 면, 뭐 사회 성공한 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쭉 비교 대상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고는 이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맨날 비교당하다 보니까. 비교를 하는데 자기가 좀 위에 있으면 우쭐한 기분이 드는 거고, 자기가 좀 밑에 있으면 좀 왜소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러한 그 에고를 가지고 그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수행에서 또 한 번의 그 혁명이죠. 지금 가슴 명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류가 아직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못했거든요. 의식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못 내려왔다는 거는 우리 뇌를 보면은 우리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진화돼 왔는가가 그대로 나타나요. 그 진화의 그 발달 과정이 우리 뇌에. 그 맨 처음에 뇌를 이제 1, 2, 3층이 있는데 맨 밑에 뇌를 파충류 뇌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오로지 생존에만 관련이 돼 있어요. 아직도 1, 2, 3층 뇌는 갖고 있지만 요 1층 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식이 오로지 생존. 그런데 이제 생존을 벗어나서 이제 2층으로 오면 그 포유류 뇌가 나와요. 그러니까 포유류 뇌라는 거는 자기 자식을 젖을 줘서 키우는 동물들이잖아요. 그러면 젖을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거기서부터 이제 사랑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이라는 거는 아주 이게 우주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고 내 자식이라든지 내 혈육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어떤 유전자 형질에 의해서 갖는 아주 애고적인 사랑이긴 하지만 어쨌든 생존에 의해서만 헐떡거리며 살던 그 파충류 내에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타인이라고 하지만 타인 뭐 어떤 일반적인 타인이 아니고 타인이긴 한데 내 혈육에서의 타인이죠. 내 자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랑의 첫 걸음을 이제 걷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넘어서면 이제 신피질이 나오죠. 영장류뇌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고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고.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잖아요. 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사고를 함으로 인해서 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어떤 그 삶에 대한 그 저희가 나오는 거죠. 어떤 삶에 대한 그 의문이 생기면서 생각을 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네 번째 뇌를 제 4층 뇌를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3층 뇌인데 그 4층 뇌는 우리 머리 위에 또
심피지리에 뭐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네 번째 뇌가 우리 가슴이에요. 지금 가슴 명상에서 얘기하는 본성 아공 법공도 있고 본성 차원에서 신성 차원에서의 영성 차원이죠. 즉 사랑, 고요, 합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체성인 측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성이라는 측면에서 인의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본성, 영성, 인성이 다 삼위일체가 된 것이 우리 가슴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중에 본성은 불교에서 가지고 나간 거고요. 영성, 신성은 기독교가 가지고 나간 거고 인성은 유교에서 나간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이거보다 더 많은데 분류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슬람교 그 영성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인성에 관련된 인간의 어떤 그 행동 위주의 이런 것도 좀 가미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자기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이제 세 가지에서. 그래서 그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오면 우리가 그 이 이제 진화가 이제 그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네 번째 진화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건데 이럴 적에 우리가 이 에고라는 것이 그 에고를 통해서 어떻게 그 본성과 영성과 인성을 대변하는 그러한 그 구체적인 존재로서의 자리매김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적에 그 에고는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본성에 가까워지는 것이지. 근데 그 가까워지는데 우리 지금 기존 수행자들은 본성 쪽으로 이렇게 에고를 확장시키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 표현은 뭐 에고를 버린다 어쩐다 하지만 어쨌든 확장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우리 그 전체 의식은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에고는 비교 대상에 둘러싸여서 매일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떻게 그러면은 그 비교 대상이 되지 않고 그 전체 의식처럼 독특한 자기만의 그 특성을 갖고 비교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제가 발견했을 때 보면은 비록 n분의 1로 작긴 작지만 내가 부분의식이지만 n분의 1로서 나랑 똑같은 n분의 1은 없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전체 의식처럼. 이 부분만 우리가 인식을 하면 우리 그 에고 의식이 갑자기 깨어나요. 그러면서 되게 행복해져요. 생각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거 어디서 느끼냐 하면 가슴을 모르면 이러한 사고작용에 의해서 행복까지는 못 느끼고요. 머리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의 그 사고 패턴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뇌인 그 영적 가슴으로 내려오면 이런 생각을 하면 거기에 생각에 맞는 행복이 가슴에서 바로 드러나주는 거예요.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지금까지 인류의 어떤 수행법에 의해서 가지고 대단히 이제 혁명적인 방법인데 생각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에고를 나만의 독특한 유일한 존재라는 걸 인식 못하고 어떤 비교의 대상으로 놓고 이것을 넘어서는 방법은 내가 전체의식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 전체의식이 뭐 본성이든 하나님이든 하여튼 기독교적 방법이든 불교적인 방법이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어떤 밑바탕 의식에서 이제 수행이 되는 건데 그 밑바탕 의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즉 그 유니크하고 이 세상에서
독특함에서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원리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전체 의식에서. 그것을 우리 에고한테도 적용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슴에서 그걸 느껴보세요. 그럼 바로 행복으로 연결이 돼버려요. 그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에고는 그때부터 이제 자기를 쉬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있으면 쉬질 못해요, 에고는. 왜냐면 에고는 특히 그 저기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 파충류 내에. 동물적 감각으로 살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를 알게 되면 우리 의식이 이렇게 이제 긴장을 놓고 이완으로 들어가요. 에고라는 게 이렇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에고를 다룰 줄 모르니까 그 비교 대상은 이것은 헤어날 수가 없다. 이 세계에서는. 그러고서는 이제 본성으로 가는 쪽으로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항상 리마인드 시키는 건 뭐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요 말을 많이 해요. 내 스스로에게. 그럼 원래 이 뜻은 뭐냐면 불교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하늘과 땅에서 나만큼 존귀한 것은 없다. 이거 어떤 부처의 어떤 자존적 선언이라고요. 부처의식만큼 존귀한 것은 없다. 이게. 그래서 유아독존이라는 게 존귀할 존자를 써요. 그런데 제가 이때 쓰는 유아독존에서 존자는 존재할 존자를 대치시켜 보세요. 그럼 독존이라는 게 뭐예요? 유니크하게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비록 부처의식은 아니에요. 부처의식도 아니고 하나님 의식도 아니고 그냥 에고의식이지만 이 의식이 유일한 나다. 뭐냐 하면 독존, 유니크한 어떤 이 세상에도 나와 똑같은 것이 없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또 새로운 의미에서 가슴에서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거예요. 그러면 에고는 그때서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긴장 모드를 풀고 이완 모드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 그 어떤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 이게 그 기능을 내려놓으면서 부교감신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있는 한은 항상 교감신경이 현대인들이 전부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 있어가지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슴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또 에고를 이렇게 비교 대상에서 헤어나는 방법, 즉 나랑 똑같은 존재는 이 지상에 없다. 라는 유니크한 거죠. 독특함이죠. 뭐라 했을 때 우리가 행복이 온다는 것을 머리에서만 머리에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또 하나의 개념으로만 잡힐 거예요. 근데 가슴 명상을 했다든지 하셔서 가슴에서 자기가 원하는 감정을 고급 감정을 고차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바로 가슴에서 그 유니크한 존재만이 갖는 행복을 이런 것을 가질 때 우리가 진정한 화엄경의 정신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몸 안에서 증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화엄경의 이 선언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러한 쪽으로 번역이 안 되고 수행해서 얻는 거라고 그런다면 이것은 뭐 화엄경이 나올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원시불교로만 해도 충분한데 괜히 화엄경까지 내려서 더 공부만 많아지게 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그 모든 존재는 다 이 지상에 나와 있는 모든 만물은 다 나름대로 독특하고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화엄사상인데, 이것을 우리 안에 체득이 안 되면 그건 지식이잖아요. 그걸 체득하는 방법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 똑같은 것이 없게 창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다. 그것이 가슴에 들어왔을 때만 그 생각과 접목된 우리가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거다. 내적 평화를. 전체 의식이 번뇌가 없는 것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도 비교 대상이 없다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전체 의식은 크기로서 비교 대상이 없는데 비해서 우리는 크기로서는 비교 대상이 엄청 많죠. 나보다 더 큰 존재들도 많고 뭐 하지만 유니크하다는 면에서의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것은 크기로 비교 대상이 없는 거나 유니크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 거나 비교 대상이 없는 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 영적 가슴과 연결시켜서 자기 걸로 하시면 수행의 새로운 어떤 세상이 열릴 거예요. 그냥 이대로 행복한 거예요. 이대로 행복한 거예요. 환경사상처럼. 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거는 또 요 다음 회로 또 미루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